유다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자를 붙이셔야 돼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앞뒤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 나눌까요?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요, 12월 31일이 주일인 경우가 2017년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만에 다시 12월 31일이 주일인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송년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와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평가와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202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해보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의 선택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로 했습니다. 한손을 쉬는 분은 없겠죠.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의 주제를 다 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위로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평가와 도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보시면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온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나의 선택은 어땠는가? 올해 나의 선택은 어땠는가?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하며 살아왔던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많은 후회가 남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후자 쪽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보통 인간은 하루에 150여 차례 정도의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30차례 정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미소 짓는 것은 또 5차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다수의 선택은 어리석고 바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게 되는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들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성경에서요, 보통 특별한 시간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알려줄 때는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그때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모두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시대의 흐름 자체가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성경이 가장 먼저 밝힌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에 있어서 흉년이라는 이 상황적인 원인보다 시대의 흐름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기에 베들레헴보다 모압에 가면 더 좋겠구나, 더 잘 살겠지, 더 행복하겠지, 더 풍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실상 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가 왕이 되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해 우리 살아오면서 했던 그 많은 선택이 그렇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선택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된 선택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미처 고려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중심적 선택은 할 때는 참 편한데 돌아보면 좋은 결과를 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은 자기 중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절로 가보시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영향, 그것이 무엇이냐면 흉년이 드니라입니다. 흉년이 듭니다. 곧 삶에 불어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학 관련 칼럼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의 문제나 고난을 만나면 선택하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흔한 반응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반응은 문제에 일단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끝까지 해결 가능성을 찾고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가장 흔한 것, 가장 많은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한 것은 흉년이라는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요? 만약 당시 이 베들레헴에 닥치게 되었던 흉년이라는 상황이 정말 큰 것이었다고 한다면 엘리멜렉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대대적인 이주가 있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모압으로 가서 이 가정이 더 잘 되길 원했던 것인데 가서 잘 됐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으로의 이주는 삶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회피 반응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서고 노력하기보다 일단 외면하고 도망치기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이 그랬던 건 아닙니까?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닥쳐오면 문제 앞에 직면하여 당당히 맞서 싸우거나 끝까지 도전하기는커녕 피할 길만 모색하면서 살아온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비슷한 문제는 늘 찾아오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해서 가면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려움도 생겨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쨌든 오늘 엘리멜렉은 자기 중심적이고 문제 회피성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3절에 보십시오. 엘리멜렉 자신이 죽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죽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두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꾸고 갔는데 말 그대로 미국의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그렇게 온 것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고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더 불행해졌고 더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선택이 잘못되니까 결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란의 엘리멜렉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문제 회피성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결과가 어떠한가요? 좋은 면이 많으세요? 안 좋은 면이 많으세요? 후회가 없습니까? 후회가 많이 남습니까? 안 좋은 면이 많고 후회가 많이 남죠. 근데 우리가 선택의 기준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도 별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의 삶을 내다보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시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밑바탕 되어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가 밑바탕 되어 기도가 밑바탕된 선택을 하자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없이는 함부로 선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밑바탕 되어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면이 그것도 고향 땅을 떠나는데 이주라는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도해보고 갔더라면, 아니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했더라면.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엘리멜렉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는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과마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라면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기도와 선택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 어떤 선택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혜는요, 보통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지혜는 우리의 경험과 배움을 초월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며 그만큼 시야를 넓혀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마치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하늘의 천군성사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시야가 밝아지고 지혜가 풍성해지는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곧 기도는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이것이 선택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망설여지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그것을 쉽게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선택이 올바르니까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잖아요. 좋은 결과,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많은 앞에 언급했던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곧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것을 제 삶 속에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열려있던 기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필요할 때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곳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선택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주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기도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요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기도 없이 선택하고 갔더니 오히려 잘 풀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도 없이 가는 길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해져서 1시간 기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고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질문을 할 때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묵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후에 대답한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의 신하가. 왜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선택을 하면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선택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도가 밑바탕 되어 있는 선택과 그렇지 않는 선택은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받아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어서 올해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엘리멜렉은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모압 드림을 꿈꾸고 이제했으나 결국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와 눈만 남게 되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가정은 하루하루 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가정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는데, 또 나온 고향 땅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한 양식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황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런 상황을요,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럼 모압은요,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는데 가까운 사람이 더한다는 말처럼 친족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대신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백성은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된 그의 아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유익을 쫓아 이렇게 됐구나 싶은 후회가 들며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가고 붙잡는 선택을 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뤄가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있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선택,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닥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사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지지해 주십니다. 오히려 더 빛나고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 아벤누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역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자질을 보존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가 순한 양과 같이 되는 그런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 당장 어떤 변화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내 뜻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돌이켜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룬 것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선택을 하며 왔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은 더 안 좋게 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안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밑바탕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우리 선택합시다. 당장 눈앞에 바라보는 무언가를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래야 극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돌아볼 때